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대한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선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짓밟혔습니까? 진심을 다했는데 배신당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오히려 더 무시당하고 더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묵묵히 충성했는데 승진은 다른 사람이 가져갔습니까? 교회 안에서 섬기고 헌신했는데 도리어 뒤에서 험담을 들었습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이 신앙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고 무시하고 심지어 이용하려 들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질문들을 가볍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목회 15년을 하면서 수백 명의 성도들이 눈물로 이 이야기를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믿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제 옆에 있는 불신자보다 제가 더 힘든 거예요? 그 눈빛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억울함과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그 눈빛.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실망감도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다. 믿음 좋은 척 해봐야 결국 당한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누가 봐주냐? 세상의 논리는 냉정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고 영리한 자가 이기고 빠른 자가 먼저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여러분은 그냥 패배자입니다. 그냥 당한 겁니다. 그냥 손해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근본적으로 뒤집어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린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온다고. 시편 105편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기름 부은 자들을 건드리지 말며 내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이 말씀이 단순한 경고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선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식 경고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이 말씀이 한 번도 빈말로 끝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5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대한 자들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5가지 심판. 이것은 복수를 부추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당한 억울함이 결코 하늘 아래 묻히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혹시 지금 상처받은 채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억울함을 안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해한 자에게는 반드시 관계의 파국이 찾아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관계의 붕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렸습니다. 단순히 미움을 받은 게 아닙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친형제들이 눈앞에서 울부짖는 동생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넘겼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개에 팔았더라. 은 20개. 그것이 형제들이 매긴 요셉의 값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 17이었습니다. 얼마나 처절한 배신입니까? 얼마나 깊은 상처입니까?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그 기근은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결국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이집트의 총리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그냥 역사의 우연한 흐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해한 자들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이야기가 완결되도록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을 이용하고 짓밟고 떠난 사람들. 여러분의 진심을 밟고 자기 이익을 챙겨간 사람들. 그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들이 아무 문제 없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것은 아직 그들의 이야기가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해친 관계는 반드시 파국을 맞습니다. 그것이 직장 관계든, 가족 관계든, 교회 관계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발로 밟고 세운 관계는 그 기초가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무너짐이 드러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결국 이집트의 총리 앞에 무릎을 꿇었듯이, 그들이 뿌린 씨앗이 결국 그들 앞에 수확되었듯이. 여러분, 지금 억울하십니까? 지금 그 사람이 아무 탈 없이 잘 사는 것 같아서 분하십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시계는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가 울릴 때 관계의 파국은 정확하게 그들의 문 앞에 도착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대한 모든 관계는 반드시 파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겉보기에 화려해 보여도 그 관계의 뿌리는 이미 썩어가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손을 잡고 연합하고 함께 여러분을 공격했던 자들도 결국 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억울함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함부로 대했던 그 사람, 그 관계, 그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가 직접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직접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제 억울함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관계의 파국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단순히 저주를 비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손에서 그 문제를 놓아드리는 기도입니다. 복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한 자에게는 수치와 망신이 찾아옵니다.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조롱 중 하나를 아십니까?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졌을 때의 일입니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엘리사를 보고 조롱했습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것이 단순한 아이들의 장난처럼 보이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외모를 비웃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한 조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표하는 자리를 향한 멸시였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암곰 둘이 수풀에서 나와 그 아이들 42명을 찢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그냥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선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내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나를 조롱하는 것이다. 여러분을 비웃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우습게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 교회 다닌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보고 쯧쯧
참 답답하다며 비웃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여러분을 향해 웃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한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산헤립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하겠느냐?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시체뿐이었습니다. 산헤립은 치욕스럽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다가 자기 아들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한 자의 최후가 그것이었습니다. 잠언 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이 표현이 강렬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비웃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수치와 망신은 그들이 가장 자신 있어 했던 바로 그 영역에서 찾아옵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비웃었다면 그들의 세상적 지혜가 수치를 당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겸손을 약함으로 조롱했다면 그들의 교만이 망신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십니다. 수치와 망신은 반드시 그들이 뿌린 씨앗의 모양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조롱 속에 있으십니까? 지금 누군가의 비웃음 앞에 서 있으십니까? 고개를 드십시오. 여러분을 비웃는 자들의 웃음 뒤에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수치의 형태로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비웃었던 그 순간들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 조롱의 말들이 귀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주님이 그 순간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저를 비웃은 그 사람들을 주님이 이미 기록하고 계셨다는 것을, 저는 제 명예를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겠습니다. 저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이 가장 높이 세우심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것을 빼앗은 자에게는 물질의 고갈이 찾아옵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아십니까?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나봇은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조상의 유업입니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 나봇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아합은 빼앗긴 포도원을 손에 넣으며 만족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아합이 이겼습니다. 왕이 원하는 것을 가졌습니다. 나봇은 죽었고 포도원은 아합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를 핥으리라.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합은 전쟁에서 화살을 맞아 죽었고 그의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을 때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습니다. 이세벨은 이두층에서 내던져져 개들이 그 살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것을 빼앗은 자들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물질적 고갈의 원리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로 만들어낸 것을 누군가가 교묘하게 가로챈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여러분의 수고를, 여러분의 공을 누군가가
자기 것으로 만든 적이 있으십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린 헌금이, 여러분이 쏟아낸 봉사가 누군가에 의해 악용되거나 횡령되거나 잘못 사용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잠언 22장 22, 23절을 들어보십시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그리고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것을 빼앗은 자들은 반드시 물질의 고갈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빼앗아 쌓은 것이 반드시 구멍 뚫린 자루처럼 새어나갑니다. 학계 1장 6절의 말씀처럼 많이 심어도 수확이 적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사람의 것을 빼앗은 자들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빼앗긴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다시 찾으려고 싸우고 계십니까? 그 싸움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신원하십니다. 그리고 빼앗은 자들의 물질이 반드시 고갈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찾으러 달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채를 정확하게 청구하십니다. 이자까지 붙여서 아버지 하나님, 빼앗긴 것들이 있습니다. 제 수고가, 제 노력이, 제 헌신이 다른 사람의 영광이 되어버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억울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직접 빼앗으러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직접 신원하심을 믿겠습니다. 주님이 노력한 자의 손을 막으심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물질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계략으로 무너뜨리려 한 자에게는 자기 함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만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은 모르드게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래서 하만은 계략을 꾸몄습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를 멸절하려는 계략. 그는 왕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법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세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계략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하만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 계략이 이미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결말을 아십니까? 하만은 자기가 세운 그 장대에 매달렸습니다. 에스더 7장 10절. 하만을 모르드게를 위하여 세운 나무에 매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졌습니다. 자기가 세운 장대에 자기가 매달렸습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이것이 단순한 역사의 아이러니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 새겨놓으신 원리입니다. 시편 7편 15, 16절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다가 제가 만든 구덩이에 빠졌도다.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폭행은 자기 정수리에 내려오리로다.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집니다. 자기가 만든 계략이 자기 머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략이 있었습니까? 누군가가 교묘하게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을 고립시키려는 계략이 있었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음모가 있었습니까?
그 계략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판 함정은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하만이 결국 자기가 세운 장대에 매달렸듯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려 했던 자들이 결국 자기들이 그 굴에 던져졌듯이 다니엘 6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가져다가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략은 반드시 자기 함정이 되어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계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분은 그 계략을 꾸민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해 함정을 파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략을 꾸미는 자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향한 계략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무너뜨리려 했던 음모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저를 두려워하게 만든 것은 사실 저를 공격하는 자들의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저를 향한 계략은 결국 그들에게 돌아갑니다. 저는 그 진리를 믿겠습니다. 주님, 제게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주십시오. 계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대적한 자에게는 회복 불가의 패망이 찾아옵니다. 이제 가장 엄중한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앞에 4가지 심판들은 여전히 돌이킬 기회가 있는 심판들입니다. 관계의 파국도, 수치와 망신도, 물질의 고갈도, 자기 함정도,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5번째 심판은 다릅니다. 끝까지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심판. 그것은 회복 불가의 패망입니다.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억압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는 모세를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10번이나 거절했습니다. 10번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전염병,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9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9번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임했습니다. 장자의 죽음.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었습니다. 바로의 아들도 포함하여. 그리고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다시 마음이 변하여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홍해까지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완벽한 패망, 회복 불가의 결말. 출애굽기 14장 28절의 기록입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표현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패망. 여러분, 이것은 경고입니다. 단순히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을 끝없이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기회가 와도 변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짓밟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자리에. 바로가 홍해 앞에서 군대를 이끌었을 때 그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에 있었는지 몰랐듯이 그들도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자리에 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께서는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그 약속에 대하여 더디지 아니하시고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그 오래 참으심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돌아서지 않은 자들에게는 회복 불가의 패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면 여러분의 태도가 바뀝니다. 여러분을 괴롭힌 자들에 대한 분노가 안타까움으로 바뀝니다. 복수를 원하는 마음이 그들을 위한 기도로 바뀝니다. 물론 그들의 심판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여러분을 괴롭힌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약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전략입니다. 원수를 위한 기도는 여러분을 억울함의 감옥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줍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돌아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십니다. 회복 불가의 패망으로.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를 계속 괴롭혀온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망하기를 바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저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주님,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 그것이 제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성령님이 제 안에서 그 기도를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억울함을 안고, 상처를 안고, 때로는 분노를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현실에서는 흔들렸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대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찾아오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관계의 파국이 찾아온다는 것을, 수치와 망신이 찾아온다는 것을, 물질의 고갈이 찾아온다는 것을, 자기 함정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끝까지 돌아서지 않는 자에게는 회복 불가의 패망이 찾아온다는 것을. 주님, 저는 오늘 이 진리 위에 서겠습니다. 제 억울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 분노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 상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직접 갚으려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직접 심판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이 저를 위해 준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저를 함부로 대한 자들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따라 걷겠습니다.
저를 짓밟으려 했던 자들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을 따라 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그 정체성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나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이 나의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대한 자들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5가지 심판. 관계의 파국, 수치와 망신, 물질의 고갈, 자기 함정, 그리고 회복 불가의 패망.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말씀은 복수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당한 억울함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억울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더 이상 그 억울함을 혼자 안고 끙끙거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질 짐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어깨에서 엄청난 무게가 내려갑니다. 둘째,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함부로 대우받을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 질문이 여러분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요셉도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도 사자 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의 입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에스더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더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그 계보 위에 서 있습니다. 셋째,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여러분을 짓밟으려는 자들은 여러분이 그들과 똑같이 악하게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노하고 복수하고 똑같이 더럽게 싸우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으로 반응할 때 그들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앞에서 악은 무력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뒤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상처 입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억울함 속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확신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포기하고 싶은 분들에게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소망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구덩이에서 끝나지 않았듯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사자 굴에서 끝나지 않았듯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위기 속에서 끝나지 않았듯이, 여러분의 이야기도 지금 이 고통 속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완결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그 완결은
반드시 여러분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됩니다. 시편 37편 34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여러분,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이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날을. 그날까지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그의 도를 지키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에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위로와 담대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독하시면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이 전해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